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몇 달 전에 텔레비전 어느 시사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 그 내용은 우리의 가까이 있는 도시 필라델피아 켄싱턴이라고 하는 곳에 좀비를 연상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정말 좀비처럼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면 좀비처럼 정말 꼭 좀비 같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의 하루 종일 길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초점을 잃은 눈으로 허공을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TV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것이 그 좀비 같은 사람들이 과거에 마약에 사로잡히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동시에 보여줬는데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외적으로도 남자들은 멋있고 여자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런대로 좋은 위치에서 자기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약에 사로잡히고 거의 좀비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동안에 두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는 분노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을 이렇게 파괴시켜 버렸냐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생각은 혹시 그들이 이 시대에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적 권세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복음서가 알려주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 이질적이냐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상태 아래로 떨어져서 살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난 잘 모르겠어요. 왜냐 그러면 나는 무슨 기독교 리서치 센터를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정확하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는 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 밖의 교회를 들여다보게 되면 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영적 좀비와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닌가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면 진짜 다행인 거예요. 아니라면 진짜 목사님 너무 과장한 겁니다. 목사님 너무 극단적입니다. 목사님 너무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진짜 좋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깨닫는 바로는 우리는 너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너무 이질감이 커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권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 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좀비와 같은 삶을 벗어나서 포효하는 사자처럼 살 수 있을까요? 나는 그 모든 답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그 모든 해결책, 모든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뭐예요? 이걸 함축해서 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전과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먼저 그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교수인 예수님을 모시고 가장 좋은 신학교를 3년간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하나님이 베푸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자기들도 그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얼마나 멋졌는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백을 따라하는 모델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깔끔한 신앙 고백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위대한 칭호 사도라는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그들의 경험과 위치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위치와 그런 경험에 걸맞지 못했다고 하는 대표적 사건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다 그냥 도망가 버렸으면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에 예수님이 너희가 날 다 버릴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모든 행위는 문자 그대로 공허한 소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한 그냥 이론인 거예요. 그냥 하나의 공허한 소리에 불과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의 이런 삶을 180도 바꾸어 놓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때서 비록 그들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신학교를 나온 것, 좋은 이론을 알고 있는 것, 합리적 이성을 가진 그런 것에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진짜 그들은 죽음을 맞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두 번째 타겟을 제자들에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입고 그들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떠났던 사람들이 죽음의 땅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역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력하고 겁쟁이들인 그들을 그렇게 만든 성령님은 누구냐는 것이에요. 도대체 성령이 누구이시기에 그런 일을 만들어낸 거냐는 것이에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격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분은 무인격의 물질과 힘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한 전능한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위치를 가지신 분이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대리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행하셨던 일을 정확하게 대행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성령님은 예수님보다 더 디테일하게 우리 자신과 모든 만물 속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지만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했어요. 하나는 뭐였죠?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겁을 먹었는데 예수님이 역으로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가야만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제물됨 이것을 가지고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 용서하셨다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일을 성령님이 해주실 거에는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겠음이니라. 무엇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아무리 위대한 예수님 밑에서 보고 배웠을지라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를 나왔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좀 더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사도들을 포함한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그냥 영적 좀비에 불과한 거예요. 좀 좋게 말하면 뭐냐 그러면 굉장히 이 시대 나이스한, 아주 이 미국이 지금 원하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원하는 굉장한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딱 한 번 나와서 쌈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고 그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이 사회에 아주 익숙한 사람으로 살다가 계속 끝도 없이 반복하는 영적 좀비에 불과한 사람이 아닌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외적으로 굉장히 폼나는 사람 아니었어요? 요즘 여러분 누가 말이에요, 누가 아무리 좋은 신학교, 아무리 좋은 신학 교수가 있다 그래도 예수님이 교장인 그 학교에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 폼나는 사람이었고 큰 소리를 뻥뻥 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외부에서 조금만 공격하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겁쟁이들에 불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일관되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나의 일을 어떻게 할 거냐 관심이 많은 세대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어떻게 성취하냐라고 말씀할 때 그것은 무슨 머리 좋은 사람, 뭐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뭐 대단한 뭐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하면 나한테 가져와 봐요.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사용한다고 말해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주신다고 말해. 그 대표적인 말씀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아주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이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읍시다 하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아니 나 자신은 왜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료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왜 여러분의 경험과 세상적 원리를 따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사냐 이 말이에요. 나는 목사의 권위로 예언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 끊임없는 영적 좀비로 살다가 생을 마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굉장히 미국의 유수도된 관용적이고 나이스한 그런 사람으로 살지만 성령을 1도 경험도 못하고 살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질문해 봅시다. 도대체 1세기의 12명의 제자들과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비포와 애프터를 구분 짓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자기들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결심도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세례를 부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우리 시대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세기에 그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많은 교인들, 내가 쓰는 용어를 잘 들어야 돼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로 쓸까 하다가 이걸 바꿨어요. 뭐라고? 이 시대의 교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을 알지 못했고 설령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자기 자신을 주장해서 자기가 성령의 종된 삶이 아니라 자기가 성령을 주장해서 성령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향한 설교이기도 해요. 우리는 성령을 노래해요.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성령으로서 진리를 안다라고 말해. 그러나 실상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신학자를 인용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의 신학자는 두 사람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와 A.W. 토저예요. 저는 A.W. 토저가 어떤 책에 이런 글을 써놓는 것을 보고 제가 사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15분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이라이트를 쓰고 왜 15분간일까? 그가 그 책에 왜 15분인지는 쓰지 않아서 내가 추측은 그거예요. 최소한 15분 동안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경멸한 죄에 대해서 내가 깊이 회개하라, 그것 때문에 했을 거라 나는 그런 추정이 들었어요. A.W. 토저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 자신이 성령을 진짜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은 죄, 진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영광교회 교우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꾸 세상적으로 나이스하고 세상적으로 관용하고 세상적으로 좋은 말하고 그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요.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진짜 그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켜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들 1세기 12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령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 수가 있다니까, 얼마든지.
어떻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그들이 어떻게 받았는가를 살피면서 우리가 이 원리를 배워야 돼요. 단순히 이론적으로 그런 게 있구나가 아니라 이 원리를 우리 것으로 삼고 우리도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성령에 지배된 삶을 사는 걸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뭘 믿었다고요? 약속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된 첫 스텝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줘요. 그것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도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명료하게 거기다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소개되어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는 동안에 마지막 이제 승천 전에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이 곧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을 해 주실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다리게 될 때에 성령을 받고 그들은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 한 번도 해볼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위대한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삶의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것, 삶의 염려와 두려움과 우리의 유한성을 딛고 일어서는 모든 원동력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습니까? 왜 반드시 성취돼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인 그분이 말씀을 한 거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잘 안 믿어. 내가 보니까 아니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된다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내 약속으로 받고 나의 말씀으로 받은다면, 내가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주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살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실망하고 허탈했다고 물론 표현을 그렇게 썼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그들은 망연자실해 가지고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서 그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깨우친 거죠. 그들의 멍한 정신 상태를 깨우친 거죠. 뭘 깨우친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승천하신다고 말씀했었을 뿐만 아니라 승천 전에
예수님과 똑같은 영인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보혜사 노릇을 할 것이라고 너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린다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잠시 허탈과 망연자실한 가운데 빠졌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들은 허탈함, 두려움, 무능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왜 똑같냐? 세상도 똑같고 하나님도 똑같고 예수님도 똑같고 성령도 똑같고 진리도 똑같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자들처럼 인생의 허탈과 절망감과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러면 분명히 사도행전에 이방인들이 붙여준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냐 그러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뭔가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문자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다 이래서 붙인 거지만 저 인간들은 뭔가 우리하고 삶의 방식이 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삶의 방식이 뭐냐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뭘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믿음으로 산다 그 말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다시 말하지만 내 감정, 내 느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현재 어떤 것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나는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가를 점검해 보고, 내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면 자꾸 여러분 이상한 것 같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얽어매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과 죽음을 결단내는 유일한 시금석으로 믿고 사는가를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성경에 수천 가지 이그젬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나와서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어렵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모세가 수백만 명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당시에 전차 군단을 끌고 쫓아오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에게 휩싸인 모세와 그 백성들처럼 위기를 맞은 사람 나는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갈랐어요? 여러분, 혹시 모세가 지팡이로 갈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자기 스스로 홍해를 가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요.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게, 너는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친히 너가 지금 들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의 그 말씀, 그 약속에 순종해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를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죠. 뭐라고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준다고 하지 않고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자꾸 신앙생활 비본질적인 것 갖고 자꾸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우리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코로 숨을 쉬나 숨을 안 쉬나 늘 우리가 성령을 기억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세례와 충만으로 임하는 그걸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그들처럼 살 수 있어. 그들 2000년 전에 그들처럼 살 수가 있어.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어요? 한 곳에서 다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성령 보내심의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어떤 행동이 있다고 말해.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먼저 딱 붙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성령을 기다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모인 어떤 곳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소개했어요? 어떤 다락에 모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교회에서는 마가의 집으로 추정을 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어떤 관광 가이드가 어떤 집을 데려가서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나는 이스라엘 가보기 전에는 다락방 그러면 뭔가 한국적 개념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비좁은 어디 뭐 아주 그냥 허접한 그런 방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게 맞다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었어요. 다만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우리와 어떤 구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분명한 것은 한 장소에 모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소에 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 본문에 소개했어요? 그들은 다 함께 거기에 모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다 거기에 있어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다 거기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다 거기에 있는 안에는 누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도 거기에 다 함께 모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실은 그들은 아직까지는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은 어쩌면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비밀리에 그 다락방으로 몰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을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유, 저 겁쟁이들. 이걸 좀 우리가 확대된 이야기라면 어떻게 그들이 전 세계를 바꾸는, 전 세계의 악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물줄기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바꿀 수 있었다고요?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잘 보십시다. 하나님이 언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언제 자신의 능력인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언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모일 때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틀림없어요. 성령님은 개인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깊이 기도에 헌신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도 분명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함께 모일 때 더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근거는 뭐죠, 여러분? 성경과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이 펼치시는 교회 역사를 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여러 번 국가적인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기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다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무엘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 위기에 빠졌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들 다 이스라엘 백성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하심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치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은 전 세계의 교회가 흠모하는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리바이벌, 진짜 성령이 하늘을 가르시고 역사 속으로 임하신 일들이 몇 번씩 있었어요. 몇 번도 넘겠지만 하여튼 여러 번 이 역사 안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런 일들이 100년 전에, 약 100년 전에 있었던 교회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원산과 평양에 대부흥, 그레이트 어웨이커닝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완전히 한국 사회를 강타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도 안 됐는데 3%가 담배 피우는 것, 술 마시는 것, 첩질하는 것, 노름하는 것, 온갖 더러운 것들을 바꾸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원산과 평양에 그런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듣고 그들이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되겠냐?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맨날 며칠 선교사들을 모셔놓고 말씀을 듣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게 되면 이상한 뭐 오늘 같은 냄비도 없는 거죠. 막 그러나 그 둘러 메우고 원산과 평양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요, 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남의가 떼먹은 사람은 나와서 떼먹었다고 자백하고, 첩질하는 사람은 첩질했다고 자백하기 시작하고, 술 마시고 고주망태가 된 사람은 나는 이 삶을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한국이 오늘날만큼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어요. 1974년 이 CCC 김중곤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엑스폴로 74라는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여의도 대광장에서 일어난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건요, 나는 사실은 이 교회 사건을 생각할 때만 좀 아쉬움이 있어요. 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가지고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뭐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동네 교회 다니는 형들이 진짜예요. 냄비 갖고 쌀 봉투에 좀 넣고 골로, 이 전기로, 기름으로 이렇게 불 피우는 골로라는 게 있어. 그거 둘러매고 서울까지 올라간 거예요. 내가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못 간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못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야, 우리 한국에 엑스폴로 74가 여의도 광장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빌리그램이 온 거죠. 근데 그때 7일 동안 얼마가 모였느냐? 158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김중곤 목사님이 미국 CCC에 와가지고 이걸 주최하면서 후원을 받을 때 뭐라고 말했냐고, 우리는 어떤 한 일서 30만을 모으겠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30만을 모은다는 것 자체도요, 인간적으로 보면 뻥이야, 뻥.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몇 만이 모였다고요? 158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의 위대한 부흥의 불을 붙인 역사였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부흥의 공통점은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일어나요. 아멘. 함께 모일 때 일어나요. 제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보서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요. 나는 주일만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살라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히브리서는 지금 뭐라고 말한다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더욱 그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올수록 우리가 더욱 모여서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은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 상반절 말씀인데, 1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뭐 했대요?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을 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모인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장담해요. 주일 예배든 목장 모임이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모인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언젠가 일어나겠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을 받았던 1세기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데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해서 그래? 전혀 기도에 힘을 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보여줘요?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눈치가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뭐 하지 않는 사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성령 받는 일이 우리 인생에 사활적으로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데, 성령을 받는 제일 된 첫발은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간절히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할 거야 이렇게 정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가 행하실 때까지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학기에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부탁. 나 여러분들 뭐 나쁘게 조롱하게 사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 모이기를 힘써요. 아멘. 대학부 친구들아, 여러분도 그렇게 해라. 뭐 클럽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는 그런 것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나 우리 아들 2명 여기서 공부 마쳐봤지만 우리 아들 2아들이 무슨 뭐 클럽 뭐 이렇게 끼웃거리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무슨 지금 인생 사는가, 그들은 그런 거 하지 않았어. 그런 거 하지 않았어. 그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면 잘 살게 되는 거야. 믿으시기 바라요. 괜히 어줍지 않게 말이야. 나가서 이번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전교인 수련회 하려고 그래요. 전교인 수련회. 그렇다 한번 해보는 거야. 아니, 엑스폴로 74회는 전라도 깡촌에 있는 사람들도 쌀 2대박 봉지에 넣고 냄비 하나 들고 석유로 불 피우는 골로 사가지고 통일호 열차 8시간 9시간 타고 서울까지 가가지고 성령 받고 왔다는데,
지금 함께 이 교회를 향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거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모이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때 성령을 사모해요. 수련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수련회 속에 임하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오시고 또 오시는 성령의 위대한 능력을 받아서 영적 좀비와 같은 삶을 떨쳐버리고 진짜 복음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권세, 이것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